깡패 무신론자 박영문 씨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 이 CD 테이프는 깡패 무신론자 박영문 씨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말한 것을 녹음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니 천국은 260번, 지옥은 70번이나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병까지 들어 그 집 문 밖에서 개들과 벗삼아 부자가 내버리는 빵조각이나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언 세월이 지나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가서 평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그것은 유황불이 펄펄 타는 뜨겁고 목이 마른 곳입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 거기는 문 밖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간청을 합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 지옥은 뜨겁고 목마른 곳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요한을 비롯 여러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도 더 실감 있는 것은 박영문 씨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 간증입니다. 박영문 씨는 무신론자 깡패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배신했다고 자기 처와 장인 장모 온 가족 8식구를 불질러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려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그를 데려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내용이 이 CD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갖고 꾸며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 걸 믿냐?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놈들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저는 좀 방탕을 했는데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광주가 좁아가지고 일찍이 서울에 와서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강 저 너머로는 못 건너가 봤고 한강 이쪽으로 노량진, 대방동, 봉천동, 사당동 이쪽에서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은 또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슨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일찍 장가를 가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난 남보다 좀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가면 정신 차린다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장가 아니라 아기를 낳아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 포악해지고 더 난잡해지고 더 방탕하고. 한 번은 내 친구가 일찍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둘이 퍼마셨던지 둘이 다 취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그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친구를 뒤에 태우고 의리가 있어서 데려다 준다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는데요, 영업용 택시 오고 꽝 부딪혀 버렸어요. 술이 취해놓으니까 무슨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뭐 속도가 보이겠어요? 요즘 폭주객들 달리듯이 막 슉 달리다가 영업용 택시 기사가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까지 같이 그냥 붕 떠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리면서 뒹굴었는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는데 머리가 아스팔트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하고도 결국은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제가 구치소로 갔는데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누라는 어쩌고 된 건지 한 번도 오질 않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애들은 저 시골로 내려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게 이 사람한테 한이 됐습니다.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은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깨끗하게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날이 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산꼭대기 있는 2층 집을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왜 그랬냐면 그 피에서는 다시 씨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나 하나로 끝내야 된다. 몇 날 며칠을 제가 댕기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문 문을 어쩌고든 잠궈버리고 이 기름을 갖고 가서 뿌려서 불질러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기의 질색에서 죽지 않으면 한 자리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지 않겠나.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저는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짧은 인생이었지만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그때 내 머리에 지워지진 않는 얼굴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었던가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그때 시간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귀 고막이 터질 듯한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네. 그때 내 귀에 꼭 이렇게 음성이 울려왔어요. 여보로! 여보로! 크고 우렁차게 울려오는데 그 음성은요, 우리 사람의 음성은 아닌 것 같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다시 방해를 들어왔.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피다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화해지는 거야. 그때 우리 방은 불구스름은 전구땀 하나 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된나처럼 말이야 화해지는 거야. 언급결에 내가 하면서 쳐다본 게 우리 문을 봤습니다. 그때 그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얀 창호지, 그 문에가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그 문에 가서 말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깔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본 게, 이야,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쳐다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손을 딱 들었는데 난 손바닥은 볼 수 없었지만 손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형상은 내가 볼 수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이 없고, 그때 본 게 머리 부분에 말이요, 꼭 보름달 크기만한 이렇게 둥그스름은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더라고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니까 빛이 앞을 향하여 쫙 비치는데,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온다. 그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요, 또 양쪽에 2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차는 너무너무 2 눈이 부실 정도로야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막 부쩍부쩍 황금빛 찰나는 마차였어요. 또 내 양쪽 가에 앉아있는 이 양쪽 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콩을 마는 크기의 진준지, 다이아몬드지, 보석인 모습, 막 어디 가서 막 저 보였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부쩍부쩍 나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마차가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먼저 내려왔던 사람 있잖아. 얼굴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싹 이렇게 앉으더라고.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뭐 통성을 했든지 나하고 틀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그때는 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은 오늘 밤에 지금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불고 없고, 언급결에 나도 모르게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본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게 주무시다 일어나셔갖고 눈을 비비고요, 한참
이렇게 보시다가 나를 보면서 그래. 야, 무엇이 베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베인다, 야, 이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난 앉아서 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눈 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야야야, 빨리 찾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찾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누신 데를 보고 내가 다시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여기에 말이요. 사람 한 사람이 딱 거기 앉으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싹 돌렸는데, 나요. 그때 방에 앉아있던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을.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있었단 말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옥에 앉아있는 거야.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난 내 눈으로 나를 또 쳐다봤어, 이렇게. 그때 이 마차가 두더라고. 근데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말이요, 빛으로 쫙 비치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기천에 음악 소리가 울려왔어요. 근데 그 음악은 우리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에요. 참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 기천에 막 왕.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보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앞에 도로가 쫙 뻗었는데 이 도로는 말이요, 꼬부라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니 흙길이 아니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진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맺기질을 칠했는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부착 난 황금빛 찰나는 도로 위에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도로에서 말이요, 한 뼘 정도 우으로 떴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차도 바퀴도 없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갖고 도로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로 뜨더라고.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말이요, 쫙 뻗어진 꽃밭은 이 꽃의 색깔이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숫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수레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습니다. 새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머리를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사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째 그러냐면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꽃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꽃이 꼭 이렇게 벙실벙실 웃는 것도 같았고 꽃들이 지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꽃밭을 볼 수 있었고 그때 꽃을 갖다 코에다가 이렇게 대지도 안 했는데도 그 꽃밭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내 코를 진동을 시켰어요. 이야,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구나 맛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나는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을 보게 됐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데는 저도요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꽃이 웃는 데는 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꽃 전시회를 해놓고 꽃 요즘 뭐 박람회를 하고, 근데 어떤 꽃을 쳐다봐도 꽃이 웃는 데는 없어요. 피 갖고만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내가 본 그 꽃은 실제 꽃 자체가 살아서 움직였어요. 내가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말하고 있는 것도 같았고, 웃는 것도 같았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기태는 막수는 계속 울려고 있었고, 이 마차는 말이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댕겼어요. 그러다가 내 양쪽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또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양쪽가에 그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하고 이렇게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그날을 이렇게 동행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쫙 끝에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그 광채나고 있는 얼굴하고 세상 사람의 얼굴하고는 이렇게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전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이렇게 홀홀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체의 음악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또 그렇게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여기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 앞에 갖고 있다. 그렇게 내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를 이룰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마차 그 인도에 있던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말이요.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 이 사람은 얼굴이 없어요. 꼭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러운 빛이었어요. 이렇게. 그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도 갖다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이렇게. 쫙 거기서 서울서 병안으로 돌아가신 우리 애삼촌이 그 불빛 밑에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삼촌이 살아 계실 때는 솔직히 난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 같이 안 되겠습니다. 응? 우리 집은요, 농사꾼 아들로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는 조상을 잘 빠뜨려야 복 받는다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그거예요. 조상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조상을 잘 빠뜨려야 복 받는다. 그런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좀 기가 좀 얇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일찍 믿었어. 기가 얇아가지고. 우리는 그 기가 얇은 사람이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워낙 기가 두꺼워갖고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예수한테 미쳤어. 미쳤어. 내일이 추석이다, 내일이 구정이다 그러면 그 안날 없어져 버려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리고 우리 집은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아주. 그리고 우리 집은 예수 때문에 밤낮 시끄러워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더 싫더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지. 응?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더 낫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또 응?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우리를 못되게 하겠냐.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지. 어쩌가 그렇게 고집이신지 모르겠어. 예수쟁이들은 아주 징하게 고집이시거든. 나도 예수쟁이 하면 머리가 흔들리더라고.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목에다 칼을 들어댔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 형님 목에다가 딱 들었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이러더라고. 머리 뒤로 딱 제끼고, 기둥 뒤에까지 딱 가서 딱 버티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말리려는데 못 말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씨름 선수였거든.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갔다 딱 들어오니까 그냥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 내가 들어오니까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응? 나쁜 없거든 말릴 사람이. 나보다 막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붙들고 우는 거야. 막 말리라고 빨리 말리라고. 근데 그때 나도 말리기 싫더라고. 왜 싫냐면 예수쟁이 미워서도 싫었지만은 솔직히 나도 궁금하더라고. 믿는다고 할 것인가 안 믿는다고 할 것인가.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야 빨리 말이야 말려. 엄니 잠깐 있어봐. 잠깐 가만히 있어. 뭐라는가 보게. 가만히 있어. 그때 내가 예수쟁이들 그때 놀래버렸어요. 이야, 우리 옛날에 막 치고받고 싸워도요, 죽음 직전에는 무릎 딱 꿇거든. 우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지면 무릎 딱 꿇고 형님 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깡패보다 더 독해요. 목을 딱 지켜 봤는데, 이야, 그때 제가 놀래버렸어요.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목에다 칼 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딱 두 번째, 천국, 지옥은 전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근데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야, 나는 진짜 그때 쑤셔본 줄 알았어요. 배에다가 칼을 갖다 딱 들어댔는데, 배에다 대기는 됐는데 이걸 못 밀더라고. 마당에다가 탁 갖다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얼마나 억울한지 막 기둥을 붙들고 울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요 예수쟁이들 독고다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싫었어요. 왜? 지 아버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다. 또 우리는 예수하고는 좀 이제 성격상 안 맞아요. 솔직히. 성격상. 체질적으로 또 안 맞고. 성격상도 안 맞고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근데 예수 믿고 내가요 엄청난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이 성격이 안 맞다고
체질적으로 안 맞다고 지옥 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야! 너희 애가집 댕기지 마, 너희 애가집 댕기지 마, 너희 애가집 예수쟁이 집이야. 가지 마, 가지 마. 나도 안 간다. 너 가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했어. 그런데 우리 애삼촌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병원에서요,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못 살린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아랫동네 살더라고요. 큰맘 먹고 내가 가봤는데, 그때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이었지요. 가서 보니까, 이야, 배워보려고 딱 붙었더라고요. 메라스 밖으로 갈비뼈가 축축축 붉어졌어. 병 들어가지고 꼬쟁이같이 말라버렸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그때 갔을 때는 숨은 쉬는데 말을 못해요. 막 방에서 썩은 내가 나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갖고 이제,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점심때가 됐던가 수도가에서 우리 애숙모가 쌀을 씻더라고, 바로 옆에서.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야, 참 한심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얼굴에 본 게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때 내가 괘씸한 것은 무엇이 좋은지요. 쌀 씻으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참 예수쟁이들 속이 없더만. 그때 우리 애숙모가 교회 집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때 집사였다고, 집사.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라, 이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모님이. 그 나는 전혀 모르는 거야. 집사가 뭔지 권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나 혼자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 나 혼자.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나는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사라건 줄 알았어. 집 없는 사람한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때는 세방 산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 몇 달 몇 년 댕기면 집을 사라고 이렇게 빌어준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이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집사라게 왜 집도 못 사냐. 내가 옆에 쳐다보니까 한심하더라고. 고함을 깨쳤어. 그때는 뭐 애숙모라고 부르도 안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예수님 아버지가 진짜 있다 하면 왜 저 모양 저걸로 저고생하고 있어? 집도 없애버리고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성남에 사실 때는 좋은 집도 있었는데 그 집은 병 들어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이야. 내가 그때 갔을 때는요, 개천가에서, 그것도 학구방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말이야. 가서 보니까 진짜요.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없애야지. 왜? 그러냐고 고함치고 따졌더니, 나를 보고 씩 웃더니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끝난다 그래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뭔 놈의 이 세상이 있고, 뭔 놈이 저 세상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놈이 소리지. 참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내가 팩 돌아서서 와버렸어요. 근데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야. 그 양반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생년 예수쟁이 집에 안 간다 했는데 어떻게 했던가 그때 장례식을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갔다 오시더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세요. 에이씨, 나쁜 놈들이라고 이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초상집까지 갔는데 술 한잔 준 놈도 없고, 응? 천리길을 갔는데 말이에요. 술 한잔 준 놈도 없고, 나이 참 별놈들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죽어서 관을 이렇게 나가는데 관 뒤에 따라가서 우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때 우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세상에 관을 삥 둘르더니 다 노래 부르더라 그래요. 사람 죽어서 나 노래 부르는 데는 나 그놈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사람 죽으면 운 데만 봤지 우리는 노래 부르는 데는 못 봤거든.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그 마차 인도했던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요. 얼굴이 없어요. 보름달 크기만 둥근 빛이 나니까 이렇게.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갖다 비춰요.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그 베어거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춰보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어렸을 때 내가 책간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때 젊었을 때 30대 그 예삼촌 얼굴과 체격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깜짝 놀라 다시 눈을 감으면서 다시 쳐다보는데 분명히 우리 예삼촌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예삼촌 불렀는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바꽃처럼 화사하게 활짝 하얀 일을 들어놓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예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부착부착부착부착 남자들 한복 입으면 그 위에다 입은 이렇게 마구자식으로 된 옷을 길게 입고 있었는데 나는 그 광채는 너무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나고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광채난 옷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 예삼촌 말고도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고통이다, 괴로움, 아픔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하고 있다? 말로 이렇게 표현은 내가 지금 안 되지만 내가 그때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차의 막소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당겼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의 삼촌은 한 번뿐 볼 수 있었어요. 내가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 일주일 전 그때 그 베어거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겠냐. 내가 따졌던 그때 그 모습. 숨만 쉬고 있었지 베어거려고 딱 붙어있던 그때 그 모습. 온데간데가 없었어.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집에 찾아온 내 삼촌 케미시주 같은 진 같은 구두 같은 신발을 사갖고 우리 시골집에 왔던 그때 그 예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예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어요.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차는 거기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길거리 댕기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지어진 집인데 몇 채가 지어졌다.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더라?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으리으리하게 화찬란하게 집이 젖었는데, 내가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의 상추 있는 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도 없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왜 저렇게 막 번쩍번쩍 으리으리하게 집만 지어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냐?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몇 번을 물었는데 나는 그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황금빛 찬란하게 부착부착 으리으리하게 화찬하게 집만 지어져 있었지, 집 있는 데는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와갖고 물어봐요.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말이요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이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데 말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 본 집들이 머리를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집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우리 세상 집처럼 집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 아니니까. 뭐 2층이다 3층이다 네모다 세모다 동그랗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한식이다 양옥식이다 아파트식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위에나 옆에나 밑에나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으리으리하게 화찬란하게 지어진 집이다. 응? 너무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지어진 집이다. 내 집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여기 서서요 하루 종일 말해도 그 집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하게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었다. 기찬의 음악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댕겼어요. 그러다 이 마차는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거기서 겁을 덜컥 먹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베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그런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왕왕왕왕 울려왔던 그 음악 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막막했어요.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무서웠어요.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쫙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했지만 조상이 최고라고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 조상 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 캄캄한 데다가 그 빛이 갖다 그대로 갖다 비쳤어요. 거기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울며 풀며 통곡으로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리 아래 숨숨 맞고 많은 독사들 주체를 못하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말이야.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 서 있어 독사들에게 찢고 무릎 가리키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가만히 그 자리는 볼라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불빛이 옮겨진 곳에 그대로 비친데 훨훨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불구스러운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둑 속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봤더니 그 불 속에서 우원이 몰려다니는 것이었어요. 덜 뜨거운 데를 차야 되는 건지 그 불 속을 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갖다 때려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구덩이 속에서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보네. 그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요.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어요. 그 몸은 시커멓게 칭칭 감고 있었어요.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았어요. 동그란 이 얼굴만 내려놓고 온몸을 칭칭 감겨 있었고 나는 주먹만한 구렁이 대가리를 3마리를 봤어요. 양쪽에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내려오고 있었어요. 딱 쳐다볼 때 분명히 내 친구였어요. 몇 번을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애치며 불렀지만 내 말은 듣는지 않아. 그 밑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체만 봤어요.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이 있어요.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아리에 좁힌 한 시커먼 것들이 수렁 속에 빠져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니 몰려갔어요. 앞뒤 좌우에서 달려들어서 막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라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핥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거기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쫙 내려비치면 꼭 거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사돈이 있었어요. 사람들만 빠져있고 짐승들은 기묘하게 기어댕기며 달려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만난 사람마다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하더니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우리 사돈을 가르쳐줬는데, 우리 사돈이 교회를 댕겼는지 안 댕겼는지 나는 몰라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양반이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교회를 잘 댕겼대요.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러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겨서 천국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지옥도 한 군데만 보여주지 그렇게도 자세히 4군데나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행위대로 거기 가서 그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인생으로 어느 비중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장소도 달랐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크게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 갈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진짜로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안쪽 교육시키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한 사람 살 텐데 못 봤다. 또 남의 건 손대지 마라. 도둑질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못 봤다.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 교육을.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이 유지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면장으로도 이렇게 추대를 받을 정도로 유지였고, 또 우리 집안 30년이 넘도록 문중리를 보셔서, 지금도 이 광주 공원에 가면 향교라고 있는데 향교, 공자, 맹자, 제사 지는 그 향교에서 우리 아버지는요, 장의를 10년 넘게 했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장로님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요, 장례식 때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다겠어요. 이 땅에서는요, 정말요, 덕 있게 사셨고, 인정받고 사셨고, 존경받고 사셨고요. 그분은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요, 당신 나름대로는 잘된 분이에요. 나도 자식이지만 부모를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야 알았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또 달라요. 같은 형제가 아니어도.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업하셨는데 그분은 오직 돈이요, 돈. 눈만 뜨면 돈이요, 돈. 돈이면 최고, 돈이면 양반. 우리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돈의 종. 지금은 진짜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술과 거지대 인생.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 술, 입 벌리면 거짓말. 술과 거지대 인생의 모습. 시커먼 구렁이가 안고 있는. 우리 사도는 교회를 분명히 본인은 잘 댕겼는지 몰라도 그저 세상에다 팔아나 교회에다 팔아나 왔다 갔다 한 신앙. 교회를 댕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 네 군데가 다 달랐어요.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 왜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냐 이러더라고. 난 또 그대로 물어봤지. 또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지. 이제 그때 우리 형님 뭐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교회를 다녔다는데 난 다니지도 몰랐는데 교회 다녔다는데 왜 그 지옥에서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냐.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지금도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 입으로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가 있는 자. 그때 구체적으로 나한테 몇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돼버렸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참 교회마다 우리 사돈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간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 들랑거리다 지옥 간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나는 항상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이라 믿으라고.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난 천국보다도요, 지옥이 다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나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문 씨는 청년 시절 1986년 4월 3일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 개혁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수석장로로 봉사했으며 2008년 4월 21일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곡성의 다니엘 금식 수양관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의 천국 지옥 간증이 너무 유명하여 1987년엔 기독교 방송, 미국 미루이키 방송, 극동 방송, 아시아 방송, 캐나다 WTV 등 국내외 방송에 출연하여 간증을 하였고,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국내외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 1400회, 그리고 일일 집회는 1900회 간증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매년 3일 휴가 외에는 23년간 국내외 정통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간암으로 2009년 6월 21일에 소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고 감리교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보내사 공부하게 하시고 58년에는 군종 목사가 되게 하셔서 44년간 젊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써주시고, 2002년에 은퇴 후 14년간은 천국 간증 CD 테이프를 68만 개 이상 만들어서 천국을 전하게 써주십니다. 저는 청년 때 폐병에 쓰러져 마산 군결핵병원에서 8개월간 투병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군목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50년간 사후세계를 연구하게 하셔서 두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은 후는 두 세계로 가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너무 좋고 지옥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천국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CD 테이프를 164판을 찍어 68만 개 이상을 만들어 무료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 7번째로 박영문 씨의 간증을 CD와 테이프로 만들게 됐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있으며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너무 좋고 지옥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해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300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믿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그 좋은 천국, 불행이 없는 천국, 즉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천국은 인류의 최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고 그 좋은 행복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